요즘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지를 갈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제 안내 방송에서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바꿨다가 잠깐 이렇게 카톡을 할 일이 있어서 하고 난 뒤에 그걸 비행기 모드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라는 녀석이 기지국을 계속 찾기 위해서 배터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도착할 때쯤 돼서 현지 선교사님들과 통화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켜보니까 보니까 꺼져 있지도 않고 또 비행기 모드도 켜져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한 2%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는 선교지인데다가 선교사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밖에 남지 않은 이 핸드폰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이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입국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그 입국 수속을 밟는 그 길이가 아주 엄청나게 깁니다. 나가서라도 이 안에 있는 USB 또 단자가 있으니까 충전을 좀 하고 연락하면 될 텐데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갑자기 꺼져버리면 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어 불안해집니다. 입국심사대 앞에서 길게 줄을 쓴 상황에서 이 보조 배터리도 챙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핸드폰이 방전이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에 아주 그 소변 마려운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더 자주 방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왜 쉽게 지치는가? 왜 쉽게 자꾸 신앙적인 번아웃이 일어나는가? 왜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걱정과 염려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가라는 겁니다. 배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가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결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꾸 예민해지고 자꾸 염려하고 자꾸 걱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만들어드리는 일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일, 이게 성령과 연결되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오늘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16절 말씀에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노 집사님은 아나운서보다도 더 이 인터네이션이라든지 멘트가 아주 좋습니다. 저도 청주 서원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CBS에서 12시에 정오의 희망 찬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그때 한 1년 반 정도 개편되기 전까지 제가 생방송으로 정오의 희망 찬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PD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법, 또 침 삼키는 거,
또 호흡하는 법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제가 그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PD가 사모님이셨어요. 성공의 신부 사모님이셨는데 항상 청바지에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고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남자 같고 그런 분이셨는데 매맞는 여성들의 안식하는 그 집을 운영하시면서 PD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거칠어서 제가 이렇게 무슨 말 하면 목사님! 막 이러면은 제가 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제가 남편인 성공의 신부님이 한번 방송국에 오셔서 봤더니 아이고 뭐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잘 읽을 수 있을까. 지금 KBS나 MBC, SBS 뭐 가셔도 충분히 비주얼이나 목소리나 다 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오늘도 잘 읽어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럴 때쯤 돼서 한번 나오셔서 다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또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시라 제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만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감정적인 체험으로 오해합니다.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뜻밖에도 시간 이야기를 해요.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시는가라는 점을 우리는 짚어야 됩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여기에서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의 때 이걸 의미하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세월의 뜻입니다. 즉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만 시간을 쓰고 허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을 똑같이 할애받아서 쓰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머물면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쓰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물론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머물고 동행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과 머물며 동행하는 이 시간을 이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이고 시간의 용처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시간으로 내 하루의 시간을 가장 크게 할애해서 살게 된다면 너희들이 세월을 아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유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스마트폰이나 또 혹은 영상장치에 화면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길을 걷는 분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걸어 다니고 일상을 그렇게 보냅니다. 제가 5월 18일 이후로 어르신 무료 지하철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쳐주시는데 참 이 박수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받고 난 뒤에 그 바로 다음 날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강남역을 걸어가서 거기서 제가 태그하면서 타는 거를 인증샷을 찍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만 핸드폰을 안 보고 다 모두 서 있는 분이나 앉아 계신 분들이나 다 핸드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 화면에
온통 신경을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 지하철을 타시거나 혹은 버스를 타실 때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물론 궁금하시겠죠. 오늘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올랐지? 야, 오늘 삼성전자, 요선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라고 안 하고 삼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함께 삼전익스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궁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오래 가져보시면, 그 버스 타는 시간, 지하철 타는 시간만이라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바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워런 워스비 목사님도 항상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없는 분주함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방법으로 오늘 바울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17절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면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밝히 보여주세요. 이 상황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대인들의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툭툭 우리의 본능적인 이 본능의 욕구에 의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판단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통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치열하게 물으셔야 되고 치열하게 주님의 뜻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오늘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다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와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많은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죠. 하나님, 제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제일 쉬운 설교가 어디 있냐면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 거기는 은혜를 사모하려고 모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설교나 해도 은혜가 막 넘치고 막 웃고 막 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매일 똑같은 목사를 만나면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갈급해하지를 않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했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교인들 한 목사를 30년 동안 봤으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얼굴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우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이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 120명의 성도들, 그분들은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강요하거나 성령을 뭔가를 찾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오실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사모해라, 사모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네가 호산나 찬양대 아니냐, 네가 가야지 네가 안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영혼을 채워주세요. 다시 불붙게 해주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는 담들이 있으면 허무세야 됩니다. 죄는 성령 충만을 가로막습니다. 또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교만, 숨겨진 탐심, 세상에 대한 집착, 이제는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담장들을 허무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성령 충만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게 된다.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 너의 목표나 방향을 맞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길게 가질 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늘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전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